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나누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바로 반대 의견 다루기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어느새 마지막이라니 참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훈련 받으시는 여러분들은 드디어 끝이구나 하는 환호성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새이든 드디어이든 간에 훈련자로서 성실하게 지금까지 감당하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또 훈련 기간 동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면서 아름답고 또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왜 반대 의견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반대 의견을 다뤄야 하는지 좀 한번 생각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자들이 전도 현장에서 이렇게 이단이나 아주 강팍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면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복음 제시를 하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는, 아주 효과적으로 잘 대처해야 하는 기술을 익히는 건 참으로 중요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대처하는 기술을 훈련생에게도 잘 전수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단자들을 대면했을 때, 아주 강팍한 사람들을 대면했을 때 교리에 대해서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영혼에 대해서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이단의 세 범주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는데요. 먼저 뭐가 있냐면 천년 왕국적인 이단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종말, 세계 종말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거나 시한부적인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사람 어디에 언제 멸망해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천년 왕국적인 이단인데, 여기에 속한 그 이단이 뭐냐면 대표적인 게 여호와의 증인이죠. 그리고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바로 몰몬교가 있습니다. 또 한국에 있는 다미성교회, 전도관 이런 게 있죠. 이렇게 천년 왕국적인 이단, 재림에 관한 이런 종말에 관한 이단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성적인 이단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정신만 강요하는 거예요. 정신의 중요성, 바른 생각, 이런 지성, 이런 것만 강조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영지주의라고 해서요, 아주 초대교회 때도 이게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골로새서라든가 이런 서신서를 남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신으로 이렇게 지성만 강요하는 그런 이단이 있는데, 크리스천 사이언스도 이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들도 여기에 속해 있다 해가지고 많이 이슈가 되긴 했는데요. 이런 것도 지성적인 이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양을 혼합한 그런 이단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좀 이상한 제3세계 이런 종교들의 이제 근간을 둔 것들이고요. 사실은 기독교하고는 사실 연관은 없지만 기독교 용어를 많이 사용해서 이렇게 혼합합니다. 일부 도입해서 믹스업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조금 혼란을 주는 그런 이단이 있는데, 바로 뉴 에이지 그룹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명상,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가, 초월 명상, 하레 크리시나 이런 것들이 동서양 이렇게 혼합적인 어떤 이단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일반적인 특징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불교, 이슬람교는 이단이라기보다는 이교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이제 살짝 이렇게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끝을 흐리게 만들어 놓는 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분별을 참 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아주 일부 어떤 말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일부를 배격하거나 왜곡하거나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대속, 그리고 육체적인 부활,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신성, 이런 것들을 아주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교리로 바꿔 놓는 거죠.
이렇게 성경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이런 이단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면 뭐가 있냐면요, 성경만이 하나님의 무어한 계시가 아니고요, 다른 이렇게 성경을 대신한 어떤 책들이라든가 그런 메시지, 그런 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몰몬교도 보면 몰몬경을 가지고 있고요, 뭐 통일교 같은 경우에도 원리 강론 뭐 이런 게 있고, 크리스천 사이언스도 뭐 성경 뭐죠? 그 책 이름이, 네, 성경의 비결에 따른 과학과 건강. 이거를 이제 성경보다 훨씬 더 우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 이외의 계시를 가지고 있는 게 이단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또 행위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가입한 어떤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뭐 형태의 경험도 얻어야 되고 이런 거를 주장하는데, 사실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우리 행위로 얻는 게 아니죠.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데, 이단들은 행위가 플러스 섞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인성을 부인하거나, 이제 이런 그룹들은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만의 어떤 지도자가 있죠. 지도자를 따르고, 그리고 다른 그룹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배타적인 주장을 하는 그런 이단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이단자들을 만났을 때 전도 폭발 해야 되잖아요.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거는 이단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냥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그리고 아주 강팍한 자기만의 고집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만약에 이분들이 뭐 어떤 이단에 속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는 상태에서 만났다면, 이제 그들이 어느 정도 상황인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그냥 단순히 호기심으로 그 이단 그룹에 이렇게 호기심만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식으로 이렇게 뭐 가입된 사람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개입을 하고 있는지 그 이단에, 그리고 이제 뭐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막 능동적으로 전파까지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냥 어떤 뭐 압력 때문에 그냥 참석하는 건지, 뭐 아니면 지금은 예전에는 속했지만 지금은 중단했는지, 하여튼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그분 이제 그 대상자가 이단에 어떻게 헌신도가 있는지 그걸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판단을 하시고요. 이제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도는 바로 개인 간증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단들은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가 없거든요. 다 불안해요. 행위 구원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불안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생의 확신을 은혜로 받은 그 확신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정말 살고 있는지 그 모습을 들려주는 개인 간증이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간증을 잘 준비하시고, 우리 있잖아요, 바로 구원의 확신, 우리 여러분들 가지고 있다는 거 알려주셔야 돼요.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 이단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아주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이단들은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막 이렇게 좀 꼬집는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아니면 윽박지른다거나 뭐 큰 소리 내신다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인내하시면서 그 사람의 입장을 존중해 주세요. 그 사람은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존중해 주시고,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이제,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을 나누면서 이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사는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죄인인가를 확실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죄의 정의를 말씀하셔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아무리 많은 행위를,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 인간 부분에서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 아주 균형 있게 그거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분이신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모든 이단들의 예전에 초대교회 때부터요, 이단들의 특성을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인성을 부인하거나 이런 이단들이 그때부터 생겨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인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거를 효과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이럴 때 여러분들 책 예화를 아주 재미있게 잘 활용하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정확하게 바르게 잘 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은 오직 그 예수님을 믿는, 신뢰하는 참 믿음이라는 거, 그것만이 오직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설명해 주셔야 돼요. 모든 행위 구원,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구원 얻는 참 믿음은요, 행위 구원과 이렇게 탁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거, 구원 얻는 참 믿음을 가졌을 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아주 주의 깊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단들을 보면요, 우리가 쓰는 용어들을 그들도 써요. 그래서 나도 그거 알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씩 그 의미가 다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식 용어를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자기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요. 예수를 믿는데, 이제 그럴 때는 우리가 한번 반문해 봐야 돼요.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한번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호와의 증인에서도, 그리고 몰명교에서도, 크리스찬 사이언스도, 통일교도 다 예수님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이 다 달라요. 우리 기독교와 달라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는 천사장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피조물로 수석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리고 몰몬교에서도 예수를 이상하게 표현하죠. 그리고 통일교도도 그렇고 실패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실패한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는 예수님과 그들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을 믿는지 한번 이렇게 되짚으면서,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이제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 잘 믿고 있는 건데, 이 사람도 알고 있는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용어를 좀 다시 한번 잘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순순히 복음을 전하게, 이 사람들은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단이나 이렇게 이제 불신자들은 절대로 이렇게 순순히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그럴 때 반대 의견을 이렇게 제시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고려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복음을 제시하면요, 마귀가 막습니다. 온갖 수단 방법을 막 다 동원해서요, 전도를 방해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건, 절대 분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반대되는 말들을 했어도 분쟁하지 마시고, 논쟁하지 마시고,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내가 이 자리에 왜 왔나? 왜 오셨어요? 전도하러 갔잖아요. 그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시할 때 한편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미리 겁을 먹고 나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단자를 만날 때 어떤 반대 의견을 막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데, 실제로 사실 전도 현장에 나가보잖아요. 그러면 순전하게 복음을 듣고요, 반대 의견도 없이 이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나는 논쟁하러 간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고요, 그분도 긍휼하게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이 이제 반대 의견을 말할 때 우리가 그거를, 이 사람이 왜 반대 의견을 했을까라는 거를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거는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정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순수하게 진리를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질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질문은
복음 듣기 싫어서 아주 연막 치려고 이렇게 그런 연막 전술로 이렇게 반대 질문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거는 복음 제시를 막기 위해서 아주 그냥 강력하게 막는 사단의 괴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정말 복음 진리를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라면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정말 이렇게 듣기 싫어서 아니면 사단의 어떤 그런 방해로 한다면 여러분들 논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논쟁에 휘말리지 마시고 반대 의견을 다루는 방법을 익히셔서 그 순서대로 따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논쟁을 피하셔야 되고요. 긍정적으로 받으셔야 되고요. 어떤 질문을 하시든지 여러분들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이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전도라는 거, 그리고 성령님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견을 만났을 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 의견을 다루는 방법도 생각해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5가지를 보통 전도법활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뭐냐면 처음에 기도하랍니다. 기도하는 건 가장 적극적으로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도 대상자를 만나기 전에 기도로 그 사람이 마음이 열리도록, 그리고 성령님께서 도우시도록 기도를 하는 게 가장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막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미리 막아라인데, 이거는 뭐냐면 아무 반대 질문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미리 막아라가 아니고요.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친교를 잘 하잖아요. 그렇게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모든 걸 허락을 구하고 한다면 우리가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 의견을.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적극적인 방법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뒤로 미루라가 있어요. 뒤로 미루라는 뭐냐면 이제 뒤로 미루라는 거는 그때 당시 그 말씀 참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건 아주 흥미있는 질문인데요. 자, 이렇게 참 잘하셨어요. 칭찬을 긍정적으로 받으시고 칭찬해 주시고 참 흥미있는 질문인데요. 같이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괜찮으시다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 다 마친 다음에 우리 그때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하고 뒤로 미루는 거예요. 자, 이게 반대 의견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바로 그때 어머 그런 질문을 왜 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참 잘하셨어요. 너무 흥미있는 질문이에요. 괜찮으시다면 지금 우리 나누고 있는 거 다 나눈 다음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뒤로 미루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빨리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이 그 대답을 해주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빨리 대답해 주셔야 되죠. 이제 빨리 예를 들어서 너무 질문 이거는 똑같아요. 그 질문, 그 말씀 참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요건 여러분들 외우세요. 공식처럼. 그 말씀 참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공식적으로 하시고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서로 의견 차이는 항상 있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대화를 위해서 우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정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빨리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하면 논쟁이라든가 긴 설명을 피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신지 쫙 설명하다 보면 어때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다 잊어버리고 어느새 삼천포로 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하는 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빨리 대답하고 다시 복음 제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이제 그럴 때 우리 스킬입니다. 서로 간의 의견은 항상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대화를 위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그분이 또 막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또 말씀하시진 않겠죠.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빨리 대답하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알아올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그건 정말 참 흥미있는 질문이에요. 저도 그 질문에 대해서 알고 싶네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 꼭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알아올게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만나서 이거에 대해서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본론으로 돌아가 볼까요? 하면서 다시 복음 제시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알아올 것을 약속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다음 재방문까지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방법 중에서 뒤로 미루라, 그리고 빨리 대답하라, 알아올 것을 약속하라,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제가 권하는 건 저는 여러분들이 답을 알지라도 알아올 것을 약속하는 걸 권해요. 왜냐하면 재방문할 수 있으니까. 그때 다시 그분하고 또 다시 복음에 대해서 나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셔야 되지만, 만약에 다시 재방문 이 사람하고 하고 싶다 그러면 알아올 것을 약속하는 거를 방법으로 택하세요. 그렇게 반대 의견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집요하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대해서 여러분들 좀 준비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는 대답하실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내세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왜 죄 없는 사람이 고통받아요?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이제 교회 위선자들이 더 많던데요. 막 이런 얘기들. 그리고 복음을 듣지 않고 들어가신 분들은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도 물어보고요. 실제적으로 전도 현장에서 저는 한 번씩은 다 한 번 이상 들어본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은. 그래서 어떤 질문이 많냐면 교회에 참 위선자들 많다. 이제 그런 질문 참 많이 들어봤고요.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 그 교재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말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죄 없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문제,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인 죄만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정의는 어때요? 그래서 죄의 정의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반대 의견을 들으셨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거를 몇 가지는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준비하시고요. 만약에 반대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는 그런 답변을 잘 모르시겠다면 전도포알국에 문의하세요. 그러면 잘 알려드릴 겁니다. 예, 지금 제가 같이 나누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고요. 예, 그리고 반대 의견을 다루는 몇 가지 예들에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개인적인 그런 질문을 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하고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락을 구하기 전에 뭐 하죠? 친교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친교를 해서 자연스럽게 서로 이렇게 사귀면 그 친밀한 관계를 맺고 나서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면 이런 반대 질문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질문 왜 하세요? 이런 질문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정교를 나한테 억지로 강요해요. 이제 이런 그렇게 강요하는 거 전 싫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저희가 미리 친교의 다리를 놓으시고,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었는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면서 이렇게 자꾸 허락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아니요, 나한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이렇게는 안 하시거든요. 강요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얘기를 들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허락을 구하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답변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반대 의견에 대해서. 이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반대 의견을 대해서 다루는 방법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3단계에 가시면 한 과씩 다 배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3단계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더 깊이 배우시고 능숙하게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훈련 받으시면 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반대 의견을 다루는 나의 태도와 방법입니다. 나의 태도는 어때야 된다고요? 그분을 이해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 네,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절대 논쟁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질문을 받았을 때 칭찬해 주셔야 된다는 거. 긍정적으로 받으시고 칭찬하시고. 이거는 우리가 깊이 어떤 질문에 대해서 변증하게 대해서 뭐 이렇게 깊이 공부하지 않아도 하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절대 논쟁하지 마시고, 그리고 서로의 친교의 부분을 잘 놓으시면 어느 정도 반대 의견을 다 막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친교의 다리를 잘 놓으시라는 거, 그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가 반대 질문 내놓았을 때 당황하시거나 화를 내시거나 이제 그렇게 논쟁하시거나 그것만 하시지 않으면 됩니다. 그들의 생각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하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또 그분의 마음도 움직여 주실 거예요. 전도는 기도입니다. 전도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경우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막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시고요. 담대하게 복음 전하셔서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정말 귀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